오늘 3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여름 사역 영상을 봤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다음 세대가 시끌벅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부모님인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 가운데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한 이야기로 5장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5장이 끝나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그 소망이 없는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향해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형통의 길을 해 주셔야죠. 저는 목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데요. 방송실 죄송한데 화울령이 울리는데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아서 잘 들으세요. 어디까지 했죠? 네, 모세는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 순종하는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에게 거부당하기도 하고 구원하려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며 저주당하는 상황이 모세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나아가기를 다짐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경험하기로 소망하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성경에는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요, 이런 아픔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또 지도자인 모세를 믿고 따랐는데 그 모세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들어주지 않은 것만 해도 속상해 죽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장의 말씀에 보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노역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꼭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시험이, 더 큰 병이, 더 큰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왜 상하면 안 되냐?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요,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헌신하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오늘 지도자에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마음 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혹시 저에게 마음 상한 분 있다면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니까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절대로 제가 이뻐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면 내 영이 죽으니까 저 목회자를 향해서 마음 상한 일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에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미운 사람이 내 옆에 앉아봐요, 내 앞에 앉아봐요. 그 뒤통수만 봐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황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그 일에 바빠서,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꿈꾸든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지경이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생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기도해요. 진짜 축복은 뭐냐? 그것을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누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쓰는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너무나 잘나서 그 자녀 자랑함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복을 받으시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게 일하지도 마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하시네, 목사님 가정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만큼만 일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상함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이제는 모세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이 닥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라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거부당했어요. 저주당했어요. 얼마나 상심되는 순간이겠습니까? 그런 상심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셨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나타내심으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시다 라면서 여러 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하나님이 그 짐 가운데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도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건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 건강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길 바라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길 바라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를 누르고 있다면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빼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건져주신대요. 우리를 그 슬픔과 아픔과 애통과 그 억울함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대.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를 속량하며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삼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6절에서 8절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상에 눈물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우시고 건지시고 너와 함께하며 인도하고 삼게 하겠다, 이렇게 빼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희에게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모세를 회복시키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 13절부터 쭉 14절 말씀부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27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기도 힘든 이름들이 누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는요, 이 족보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또 제사장으로서 모세와 아론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1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무시하는, 모세의 말을 거절하는, 모세를 저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 사람이야. 제사장 지파야. 대제사장 지파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파야.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씀이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 이것은 이제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모세의 족보를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12명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3명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3명이 누구냐? 루벤, 시므온, 레위예요. 그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 보면 12명 아들 중에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만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창세기 49장으로 가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12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3명의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 3명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루벤, 시므온, 레위라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있죠.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였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해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여동생 다말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다 죽이는 사건이 3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받지 못한 시므온과 레위가 되어버려요. 즉 이 일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로는 업신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 너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 같지? 너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 같지?
너의 지도력을 세워주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를 레위 지파라고 인침받고 레위 지파라고 선포해 주었지만, 너 알잖아. 너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잖아. 너의 가문은 아버지에게도 축복받지 못한 가문이었어. 너의 가문은 그런 사륙이 있는 가문이었어. 너의 가문은 그런 율법을 어기는 가문이었어 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세의 아버지는요, 오늘 이제 14절 이후에 보면 아므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므람의 아내가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당시 율법에서 금한 근친 결혼, 고모와 결혼한 사건으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선택받았다고, 너 하나님의 일한다고 우쭐할 거 없어. 너 아버지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야. 너 아버지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따라간 사람이야. 그 속에서 태어난 자가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모세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모세를 참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부족한 너지만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가문이지만, 내세울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어긴 가문에서, 아버지의 그 피에서 태어났지만, 정결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선택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족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뭐 있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요, 뭐 학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정결할까요? 목사라고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하고 멀리 있으니까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 와봐요. 사람 냄새 나요. 가까이 와봐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요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실족해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그 상한 마음을, 그 모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그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건강이 없는 분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라고. 건강 주셔서 그 건강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요. 자녀의 문제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 있다면 하나님, 나의 자녀의 문제 주님이 아시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해결받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심령의 문제도 마찬가지. 모세를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은 우리 지난 2-3주 동안 계속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연약하다고 고백한 모세를 그냥 보내주지 않으세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셔요. 때로는 대신 일하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상해서 낙심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 아론을 세워주시고 그 아론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그 아론을 통해서 함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금 설교가 영상 때문에 좀 길어져 버렸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주의 사역할 때요,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오늘 1부, 2부, 3부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했는데 1부, 2부 가운데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6장 말씀에 3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참 은혜스럽게 제가 문자를 잘 안 보는데 또 문자를 봤네요. 오늘 또 일이 있어서 봤는데 4번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목사가 창피하게 그런 걸 틀리면 되겠어요. 말이 꼬여서 혹시 단어를 좀 모르면 모르는데, 말이 꼬이면 모르는데 3번을 4번이 아니 죄송해요. 4번을 3번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부족함도요,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부 예배 때 실수 안 하잖아요. 원래 일대지 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3부 예배 때 녹화되는데 3번이라고 손가락까지 해주고 이 녹화가 되면 목사 망신, 교회 망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걸 막아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실수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도 이게 설교가 길어지려고 그러니까요, 참 탭도 도와줘요. 기계까지 도와준다고. 기계까지. 왜 갑자기 60%인 그 배터리가 지금 제가 이거 조도를 줄여놔서 갑자기 7%, 6% 떨어져 버렸어요. 중간 설교에 빵빵 떠요. 배터리가 저전력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설교 길다, 끝내라. 그 작은 것까지, 물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을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소생케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기계를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든 돕는 자를 통해서든 함께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회복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